사도행전 20장 28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신부의 제시과 신부의 모형을 살펴봤습니다. 이삭과 레베카의 그림을 사용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부의 특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부를 마치려면 두 과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테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할 것입니다. 아이삭과 레베카의 사랑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우리와 관계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줍니다. 얼마나 멋질 사랑 이야기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세대의 열혼 풍습에 기초하여 실현 가능한 혼인의 순서를 정해 봅시다. 신부를 찾았습니다.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부모가 절대적인 여하를 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위해 아내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를 위해 아내를 선택한 첫 번째 성경적 예는 아담과 이브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은 또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더니 내가 그를 위해 합당한 내 조자를 만들리라 하시더라. 하나님 아버지는 아담을 위해 아내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초기 성경 인물들이 실적한 방법이었습니다. 아버지나 부모가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선택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그러나 주의 사랑받는 형제들아 너희로 인하여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님의 성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32절까지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별들에 속한 제체들이기 때문이라. 이런 가답게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 자기 아내와 결함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외대한 신부니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창세기 2장 23절에서 여호는 남자가 부모를 따라 아내와 결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연합이 신부라고 말합니다. 그는 교회가 그리스도에 결함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합은 일반적으로 무엇인가에 밀착하거나 단단히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맥락에서 결함은 깊은 헌신과 충성을 함축하여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에게 결합하여 영원히 그에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 그 후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 구름들 속으로 제야 알려가 공중에서 주로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Second, 두 번째, a future wife is chosen. 미래와 아내가 선택됩니다. 성경에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 사이에서 신랑의 친구가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사용하실 재료들을 침례 받은 신자들 준비하셨습니다. 지참금이 지불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피로 그분의 교회들을 사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아멘. 짐잠금이 지불돼 나서 정훈의 징표가 주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사모님 이 구절로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또한 너희가 믿은 후에 그분 안에서 그 거룩한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이르도록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시느니라. 약혼 반지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약조금으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 신랑이 오기를 지체하는 동안 그들이 모두 졸다가 잠들었더라. 아멘. 졸다가 잠들었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성령님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또 듣는 자는 오라 하고 말하게 하라. 또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라.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그가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게 하라. 네. 여기에 긴밀하게 참여하는 세 부류가 있는 가루 보십시오. 성령님,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요한복음 16장 8절 또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 감으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아멘. 또 요한의 투와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라. 네. 두 번째, the bride, 신부입니다. 지상 명령은 주님의 교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더라. 네. 성경은 분명히 대위임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교회를 구성함으로 본질적으로 이 위험령은 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대리하사 대위 임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어졌고 교회가 이를 원수하여야 합니다. 대위임 임령은 단순히 교회의 책임이 아니라 믿는 이 개인의 책임이 기도 듣는 자입니다. 구원받은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위해 오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는 이에게는 이런 자에게 복음을 전할 적임이 있습니다. 이런 자는 우리가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만 들을 수 있습니다. 혼인 행령을 주목하세요. 동양에서는 이 일에 보통 저녁에 이루어졌습니다. 신랑 측과 신부 측은 신부의 집에서 만나게 되고 신랑이 와서 신부를 같이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신랑의 집으로 가는 길에 자녀들이 신부와 동행합니다. 시편 45장 13, 14절 말씀.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에게로 인도될 것이며 그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에게로 인도되리라. 그리고 이 모든 행렬은 사람들의 큰 기쁨과 축하로 넘칩니다. 그때 내가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환희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그치게 하리니 이는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미래에 말해요. 언제가 나팔 소리와 홀양이 신랑께서 신부를 위해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늘로 제야 올라갈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다리하리 올 때에 대한 다음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는다면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기 때문이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이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 진짜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Please come quickly.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주노라. 곧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리니 이는 나팔 소리가 나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고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잘해. 마태복음 25장 6절 말씀.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더라. 아멘. 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는 인자가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은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오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이니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신에게 굴복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네. 창세기 2장 24절에 다리악 자기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이축하는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는 시작입니다. 혼인 잔치입니다. 잔치를 주목하세요. 이 잔치는 보통 신랑의 집에서 베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인을 준비할 거예요. 잔치. 그래서 혼인 진치는 하나님의 댁에서 될 것입니다. 혼인 자치에 손님들은 결혼 의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결혼식은 할 때 사람들은 최고의 옷을 입습니다. 남성은 정장을 입고 여성은 최고의 드레스를 원피스를 입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한다면 하늘의 혼인 자치에 참석한 사람들도 그래야 합니다. 22장 12절 말씀. 이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친구야, 이자하야 내가 결혼식 양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 이 잔치에서 종교적인 의식은 없었지만 혼인 성사를 위해서 증인들이 호명되고 사람들 앞에서 신랑과 신부의 혼인을 위한 증언을 하였습니다. 혼인 자치는 주일간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혼인 잔치는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나요? 7일. 맞아요. 신혼 여행입니다. 여행을 주목하세요. 이것이 창세기 2장 24절에서 가르치는 연함 할인이의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종들을 위한 약속은 그들이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천년의 실혼 여행입니다. What a honeymoon입니다. 새 집을 주목하세요. 주님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하늘의 집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이 집에 대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읽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거룩한 예루살렘 자제는 신부가 아닙니다. 다음에 예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남자 친구를 제에 태우고 와서 자기의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 안에서 이 남자는 친구에게 이제 내 아내를 만나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남자의 집은 그의 아내가 아닙니다. 아내는 집 안에 있겠지요. 아멘.